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안에서 소상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의 세 가지 표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세 가지 표지가 잘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30년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샤머니즘처럼 그저 개인의 이런저런 자녀가 잘 되는 것, 남편 잘 되는 것, 병 낫는 것, 자꾸 이런 제목들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아서 조국 교회는 참 많이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참 이 자람과 변화와 성숙이 참 더디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이런저런 인생의 필요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에 비해서 자람이 참 더디다. 이런 것들을 목회자로서 참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글 성경은 이렇게 쭉 풀어놨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은데 원문은 첫 번째로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원문을 보면 선명합니다.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땅에 몸담아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목사님, 알면 뭐합니까? 못 사는데.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건전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자람과 변화의 출발은 지식의 열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모든 출발은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갖도록 기도했는데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갖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한다고 갖게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지요. 제가 참 이 남자로서 장가를 잘 간 남자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1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 제가 세례 드렸어요. 예.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아버지를 세례 교육을 시키고 제가 아버지 세례 드렸어요.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장가를 참 잘 갔습니다. 잘 믿는 집에 장가를 갔습니다. 3대 4대로 아버지 쪽으로 어머니 쪽으로 3대 4대를 믿는 집안에
잘 믿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집에 손위로 처남 하나가 있고 손위로 동서 하나가 있는데 셋 다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 목사입니다. 처남도 목사,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손위 동서는 저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남매가 여름마다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그 처가댁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제일 손위의 동서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형님은 미국에 10수년 계시다가 돌아왔고 손위에 있는 처남은 영국에 아직까지도 있을 정도로 저보다 먼저 영국 가서 지금까지 영국 생활하는 20년 넘게 영국파입니다. 저도 짧지만 6년 반 영국에서 생활하고 왔는데 삼남매가 만나면 누가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삼남매가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만나면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 설교한 게 아니고 장모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장모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했던 어른입니다. 참 그 연배의 어른들 중에 뼈지게 예수 만나서 다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던 귀한 어른이셨는데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모여서 다 목사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듣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다 자식들이 유학해도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삶의 어려운 자리마다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하고 어머니와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정말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지혜로운 조언들을 그 어머니 늘 저에게 해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분주하고 이 바쁘고 이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골로새의 몸을 담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생기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한 기도. 그게 첫 번째 바울이 드린 기도죠.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했죠? 행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대로 행하고 살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식과 삶은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짓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면서 죄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과 행함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데 죄인의 삶에 일어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와 같은 지식과 삶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사라지지가 않고 지식으로 깨달아도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는데 균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지식을 알면 정서가 그 아는 지식을 사랑하게 되고
그 정서가 지식을 사랑함으로 의지가 순종해서 삶으로 나오도록 사람은 지어졌지만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이 지식과 정서와 의지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이 생겼는데도 그 지식을 정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불행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구원의 영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 모양처럼 지식과 행함이 최대한 두 개가 붙어 있도록 힘을 다해 그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너무 많이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동시에 합리화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둘을 최대한 붙여내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면서 그 지식과 지혜를 따라 행함과 삶이 묻어나올 때 정말 성도다운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떼놓으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 따로, 삶 따로 살면 안 됩니다. 둘이 딱 붙어서 최대한 갭이 줄어들도록 살아내고 여러분이 지상을 사는 동안 우리 구주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해서 그 둘이 최대한 근접한 거리까지 붙어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과 삶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감사하게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며 범사에 그분에게 합당한 삶인지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쭉 풀어놨지만 원문은, 특별히 영어 성경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분사구문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분사구문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분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선한 일의 열매를 맺힘으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세 번째는 뭐지요?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여짐으로. 네 번째는 뭐지요? 12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보십시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뭡니까? 열매를 맺힘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의 증거인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히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 많이 있지만 아침에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열매 이렇게 말하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됨됨이, 인격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면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된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됨됨이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람 됨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손바닥 뒤집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바닥 뒤집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막 안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고로 장애를 겪은 사람 외에는 전부 이거 그냥 식은 죽 먹기도 쉽도록 하지요.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식은 죽 먹듯이 쉽게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지금까지 4개 이 3개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옥스포드에 있는 한인교회, 제자들 교회, 지금 남서울교회, 지금 3번째 담임지입니다. 담임을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넘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 갔을 때 성도들이 저를 업고 목사님 같은 목사 처음 봤습니다. 이런 성도들 간혹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 같은 사람 정말 싫어요. 이런 사람 금방 만났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녹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배반도 당하고 억울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이 길을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 사람 만드는데 관심이 많으시구나. 많이 봤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우리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해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심드렁하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 안 하면 또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부대끼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이 힘든 일 주실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죠? 참 하나님은 우리한테 편안한 삶 주시기 참 걱정이에요. 너무 처리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격적인 열매와 우리의 됨됨이가 깊이 예수 닮는 거, 그 열매가 맺히기를 많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이어 세우고 나고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자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배웁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아직 나이 60 초반밖에 안 되신 분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강해집을 출간하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제가 실수로 후임 목사가 되어서 갔어요. 2대 목사로. 뼈도 못 추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뒤에 가면 성도들이 날 저와 그분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말로 저한테 힘들게 한 분은 없지만 눈빛으로 다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그분처럼 설교해줘요. 이렇게 다. 제가 됩니까, 여러분? 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는 남서울교회는 3대 목사입니다. 1대 목사가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 뒤에 제가 2대 목사로 갔으면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3대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대 목사님한테 실컷 홍정길 목사님 같아지라고 요구하고 한 20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저한테는 요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 같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증거를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주머니 3개를 줄 거예요.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까만 주머니. 빨간 주머니는 불의 위험을 만날 때 딱 열어서 던지면 된다. 그 안에 든 거 던지라. 물의 위험을 만나면 파란 주머니 열어서 던지면 되고 또 다른 위험을 만나면 까만 주머니 열어서 던지라. 이러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막 문제 있어서 울면서 기도하면 딱 그렇게 표가 나는 뭔가를 딱 주시면 좋겠는데 놀랍도록 빨리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안 다뤄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내가 알고 믿지만 빨리 물적 증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때로 오래 기다리게 하시죠. 왜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다 망가지고 깨떨어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인격과 믿음이 빚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고 실물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인격을 빚어내는데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국교회에 몸담아서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간증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 닮은 사람을 빚어내는 겁니다. 시련이 있을 때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당신처럼 빚어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이 질그릇 쪼가리처럼 이 이기적이고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이 나를 보아도 한심하고 미운 우리를 예수 같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저한테 상당히 많이 저를 포기하고 삽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다. 이런 참 성깔. 여러분, 제가 잘 웃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성깔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한 번씩 당회하면 이제 저를 조금 아시는 장로님들이 한 번씩 말씀하세요. 아이, 우리 목사님 진짜 참 한 성깔 있으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저한테 농담삼아 말씀하세요.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들으면 집에 가서 막 울고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이러면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그렇게도 안 해요. 그런 못된 성격이 나오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해요. 장로님, 이제 장로님 책임 좀 져줘요. 나도 못 이기겠어요. 이런 나를. 제가 그렇게 늘 기도 제목도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진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세요. 열매는 여러분의 됨됨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를 신뢰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속사람이 그렇게 빚어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지. 여러분, 열매의 또 하나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주님,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울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주님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위로를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면서 얻어야 될 제일 귀한 열매는 업적이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한 영혼은 천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증거할 사람들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우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그 귀한 영혼들을 존귀케 하고 그 아픈 데를 만져주고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자원들을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군대 갔습니다. 우리 내수동교회 선배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는 거 보고 저도 흉내 내면서 나이 28이 되도록 군대를 안 가고 있었는데 28에 국방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렸다. 이제 와. 이래서 제가 28에 결혼을 한 상태에서 군대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두고 왔지요. 28에 군대 갔고 제일 나이 많은 고참이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그런 동생들하고 군생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수고로운 군생활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대장님 사모님, 예수 믿은 지 12년 되고 집사된 지 7년 차 되는 대대장님 사모님, 저보다 3살 많은 누님이셨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대 딱 입대해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 후반기에 상병을 달면서부터 군종병이 됐는데, 군종병이 돼서 딱 대대본부에 들어가 보니까 대대장님 사모님 딱 예배당에 오셨는데 제가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이마에 써놨습니다. 날, 나리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교회 12년 다녔는데 제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직 예수 모르는구나. 딱 벌써 제가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집사된 지 7년이나 됐는데 주님 믿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만 해도 한 성격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그냥 두고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 마음에 결심하고 저분하고 어찌하든지 저분 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만들어 놔야 되겠다 결심하고 한 달 넘도록 기도하고 어느 날 그 집사님께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해요. 여러분, 7년 된 집사, 교회에 다닌 지 12년 된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말했는지 아십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성경 공부는 또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까칠하던 제 성격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딱 결심하고 그 최전방 부대에 제가 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다 목사님이 인도하셨지만 나머지 모든 구역 모임 이런 건 전부 제가 했어요. 군전명인 제가 했는데 딱 꼬라서 그 집사님을 꼬라서 구역 예배할 때 3번에 걸쳐서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는 것, 누가 지옥 가는가, 그 시리즈로 쫙 한 5번 정도 할 생각하고 로마서 1장 18절 가지고 지옥 설교했어요. 너무 놀랍게 3번째 설교하는 날 딱 걸렸어요. 제가 딱 꼬라놓고 그분 얼굴만 안 봤을 뿐이지 저분이 걸려들도록 딱 꼬라놓고 설교했는데 3번 그 시리즈 5번 중에 3번 설교했을 때 이분이 딱 걸렸어요. 여러분 그 군대는 대대장 부인이면 대대장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군속들 13명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3번째 설교 듣고 막 울면서 방에서 우리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면서 나는 화군종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설교는 전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이야기였는데 왜 화군종은 지옥을 설교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 30이 넘은 자매가 그것도 대대장님 부인이 그런 계급 사회에서 대대장님 부인이 우니까 나머지 13명은 얼음처럼 얼어붙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행인지 불행인지 두고 봅시다. 나는 그렇게밖에 설교할 수 없어요. 이러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딱 제가 제 군종실로 올라와서 교회 집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영혼이 어째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좀 변화되도록 기도했는데 한 사흘 정도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화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때 이미 안수받은 목사였는데 한 번도 그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화군종 이렇게 불렀는데 3일 만에 전화하셔서 화 목사님,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해요.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제대 말년 6개월을 제자 훈련했습니다. 참 제대 말년은 시간이 안 가기로 유명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분 제자 훈련하면서 꿈 같은 세월 보냈습니다. 제자 훈련 3개월 마치니까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남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남편에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웃으면 안 돼요. 몇 번이나 나한테 재우쳐 약속을 받고 나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 질문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해야 될 질문 한 거죠. 그죠? 12년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부딪히지 않은 질문 저에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조금씩 더디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열매를 못 거두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잘하고 생명의 풍성한 아름다움들이 드러나는 것을 못 보고 제대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어느 날 새벽에 6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목이 다 쉬었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늘 말하던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 사랑하는 거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울고 목이 다 쉬었는데 이 쉰 목소리 누구한테 들려주면 기뻐할까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6시 간 넘자마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목소리 어때요? 이렇게 전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울면서 지나온 목회 길이었지만 그런 한 사람은 제 영혼의 최고의 위로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일만이 아닙니다. 영혼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영혼 하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매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듭나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영혼은 많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히는 영혼이지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 하면서 이 땅 살아야 합니다. 돈 많이 번 거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남들 못 가는데 온갖 데를 다 여행 다니고 살면 그게 기쁨이 됩니까? 마지막 날에 그런 건 다 수치예요. 다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들을 드리며 인생을 사는 게 뭔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기쁨이지요.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람과 변화는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특성입니다. 그죠? 모든 생명체들은 때가 되면 때에 맞게 자라고 변화됩니다. 자람과 변화,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한 30년 믿으니까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여러분은 중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 믿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했었었지 이러면 여러분 중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 가면 갈수록 더 주를 아는 지식이 갈급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 할 말이 없고 주님 앞에 주를 알고 싶어하는 소원들이 더해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저는 30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평생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본문을 강해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이 본문 연구하려고 일주일에 약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들이면서 본문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에 20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은 거의 못했습니다. 신방도 거의 못하고 거의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본문 연구하는데 제 인생 지난 30년 대부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 어리석고 저를 볼 때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고 할 줄 아는 게 없나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축자사자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제 에너지의 전부를 쏟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미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 삶을 살면 살수록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희한하게 30년이나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은 열 때마다 원시림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일엔 전문가가 없습니다. 30년이나 이렇게 살았으면 제가 일반 일을 했으면 전문가가 됐을 겁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들여 30년을 보내면 거의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열 때마다 새롭습니다. 신앙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깊고 넓고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태를 느낀다. 병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목마름을 가지는 자람과 변화에 대한 목마름. 그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그죠? 자라야 합니다. 변화하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우리 남서울 교회를 위해서 뼈묻고 못 받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안 나오도록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단기로 1년, 6개월, 몇 년씩 밖에 나가서 사역하고 지방교회 섬길 상황이 되면 열심히 거기서 지방교회 섬기고 절대로 우리 남서울교회 하나에 뼈묻고 이렇게 하도록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해지고 금방 습관화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따라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면 해외에 있는 지사로 가게 되면 열심히 지사를 섬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지방으로 보내시면 지방에 있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절대로 모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교회만 생각하도록 저는 성도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허락되면 1년씩 휴직하고 단기 선교하고 좀 그렇게 사십시오. 인생을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휴직하고 1년씩 단기 선교도 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시 교회를 돌아오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알면서 더 사랑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자람과 변화가 있도록 살아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능하여지도록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으로 능하여져서 뭐합니까? 본문 다시 한 번만 잘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뭐합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여져서 뭐합니까?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는 능력하면 자꾸 그거 생각합니다. 병 고치고 막 기적 일어나고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몰려가고 막 그런 교회 가서 막 용하다 그러면서 막 고개 내밀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집회하면 성도들 중에 별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성도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달라고 내밀은 그 머리 이렇게 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세요. 이러고 기도 안 해줘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고 부족한 우리가 기도해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병 고쳤다, 기적이 나타났다 하면 막 거기 쫓아가서 막 고개 내밀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막 병 고치려고 하고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모든 능력으로 능하여져서 뭐합니까?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안 하고 뭐합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견딤이라는 게 뭡니까? 이 견딤은 환경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환경.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참아내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뭡니까? 해코지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이 두 개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을 참아내는 것과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견뎌내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실컷 받아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들을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서 뭐 합니까? 내가 바뀝니다.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사람들을 받아내고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성격 나쁜 것 이렇게 말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어떤 해코지를 해도 힘을 다해 사랑하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환경인 줄 믿고 환경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버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없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5살 때 이혼하셔가지고 능력도 없는 아버지가, 돈도 제대로 벌 줄 모르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없이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살이에. 어머니 없는 자식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니 없는 자식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은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잘 보호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엄마 없는 자식은 진짜 비참합니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 되고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이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받아들였어요. 내 아버지구나. 저 배를 빌어서 나를 낳아주셨구나. 환경이 받아졌습니다. 가난한 게 너무 싫었는데, 아버지가 무능한 게 너무 싫었는데, 아버지가 엄마 없는 환경 만드는 건 너무 싫어서 아버지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서 빚어주셨다. 받아지고 감사가 나왔어요.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모시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견딤과 오래 참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겁니다. 이 별난 제가 성깔이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엄마 없이 컸으니까. 얼마나 한 성깔 하면서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별나고 나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사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를 목회할 때 바로 그 옆에 걸어서 3분만 가면 좋은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뒤에 걸어서 한 7분만 가면 광성교회라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차로 5분만 가면 명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차로 5분만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지천에 있는데 별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늘 눈치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3분만 가면 옆에 좋은 교회 있다. 그 가라. 아무리 메시지를 던져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는 이 교회에 올 거예요. 이러면서 막 버티면서 막 거기서 1시간 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조는 그런 나쁜 것들이 있었어요. 저거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막 다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주의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오니까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더디 바뀌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별난 여집사가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떻게 설교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안 바뀌니까 너무 기쁘다고 설교하셨어요. 잘못하신 거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오니까 그 영혼이 다르게 보입니다. 끝까지 안 바뀌고 끝까지 애먹이고 끝까지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확 밀려오니까 그 영혼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각됩니다. 아, 이제 장렬하게 전사할 날만 남았구나. 모두가 안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흉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고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런 사람도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온 공동체가 알도록 그 영혼을 만져주실 선한 날이 올 거라는 인내가, 기대가 만들어지니까 놀라울 만큼 자유함과 기쁨이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능하여져서 뭐 하고 싶어 하십니까? 자식 공부 잘하고 내가 원하는 거 척척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고, 절대로 상대가 나한테 한 대로 대갚아주지 않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해 영혼 하나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깨뜨리고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과 환경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해외 유학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어렵게 컸는데 공부 남하는 만큼 하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이렇게 50이 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유학 갔다 온 거, 제가 남만큼 공부하면서 큰 거, 이런 거는 별 보탬이 안 돼요.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열등감도 만들어내고 비교의식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 없이 자란 거, 제가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정말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어 살았던 거, 제가 그렇게 엄마 없이 가난하게 크면서 방황하고 그렇게 많이 사고치고 마음 아프게 컸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이 다 저거는 유학도 했으니까 돈도 있는 집안에서 이것저것 갖춰가면서 살아왔겠구나 싶은데,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엄마도 없이 컸다는 거 사람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제가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아픔 같지만 최고의 훈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때가 많을 뿐이지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들을 견디는 거, 여러분 아파만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고난을 잇대어 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 이런 순간 혹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울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 23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고 말하는 그 시편 23편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에 제일 한중심에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가 통과하고 있는 그 놀라운 시편에,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르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통과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맑은 물과 시원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통과하자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풍요와 부요와 영광스러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면서 그 시인의 삶에 밀려옵니다. 능력을 옷 입어서 오래 참음과 견딤을 통과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 인생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너무나 중요한 열매이지요.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기대하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제가 철이 들었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저를 길러주셨는데, 저는 새어머니에게 철이 들어서 대학생활을 할 때까지 어머니에게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고 어머니가 혹시나 이 돈 없는 집안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저 무능한 아버지, 내가 봐도 미운 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달아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한 번도 어머니를 편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께는 아무한테도 못한 이야기 제가 다 했습니다. 울고 떼쓰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마음에 있는 아픔들 다 쏟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고 상처투성인 제 마음에 넘치는 위로를 자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많이 치료가 되었고 이제 한 번씩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아플 때 아프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아프기 때문에 울고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픈 환경을 주셨는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혼을 내시거나 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지요. 근데 저는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눈물이 많이 날 때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 안 합니다. 제가 뭐 하나 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러고는 느긋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불행이 오고 아픔이 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아프다 그러고 원망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과 원망과 아픔이 많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같이 계신 줄 알고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약간 느껴져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아이고 저게 지금 골병이 들고 있는데 저렇게 감사하다가 또 골병 들라 하고 마음이 급해지는 걸 제가 한 번씩 느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밀당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울고 가서 안기기만 했는데 요즘은 약간 밀당을 합니다. 그분하고. 그러면서 제가 감사해요 이러면 그분이 더 급해지는 거 제가 한 번씩 봐요. 그래서 불평 요즘 잘 안 합니다. 어지간히 눈에 눈물 나도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불평할 때보다 그분이 더 급해지는 거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는 거 제가 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불평 안 하고 감사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면 그분이 빨리 일하는 거 제가 한 번씩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울 제목들이
자주 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울고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면 그분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한 번씩 가능하면 저처럼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신이 내 아버지인 줄 내가 알아요. 하고 아버지한테 한번 감사 한번 해봐요. 할만할 때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할만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감사 한번 해봐요. 그분이 얼마나 조급해지는 거 여러분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수많은 선물을 들고 올 때 기쁩니까? 그놈들이 선물 들고 오면 약간 불안 안 합니까? 이거 주고 또 얼마나 많은 거 가져갈까? 그죠? 자식이란 건 다 그렇지요. 작게 가져오고 많이 가져갑니다. 지가 준 작은 거는 기억 오래 하고 내가 준 많은 거는 기억도 안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원수입니다, 이놈들이. 예. 그런데도 그놈들이 와서 선물을 가져오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와서 엄마, 아빠,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내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거의 없죠. 예. 그러긴 한데 혹시 돌연변이들 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 살맛이 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이 손에 들고 온 작은 선물 그것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의 입에 붙어있는 감사,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마음과 인격이 담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와 같은 여러 제목의 열매를 맺힘과 자람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해져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받아내고 그럴 때마다 많은 감사가 마음이 담긴 입술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와 복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